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땅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치러지었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 이야기가 29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여호와께 서원을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암몬과 싸우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승리하여서 돌아오는 그 길에 집 앞에서 자신을 맞이하는 자를 아마도 가장 먼저 자신을 맞이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의 딸이 그를 맞이하지요. 그래서 딸을 바치는 이야기. 성도 여러분,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서원. 이 서원을 우리가 어떤 서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방 신을 섬기는 방식의 서원. 2번째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삼손 또 사무엘과 같은 나실인의 서원과 비슷한 그런 여호와께 드리는 서원, 이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죽여서 태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사람을 바치는 제사, 즉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는 자는 사형입니다. 반드시 죽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여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당시 이방 종교는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제법 행했습니다.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10장 6절에 보면 이방의 신을 섬겼다고 나오는데 그 신의 목록이 7가지가 나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데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혼합된 신앙, 이방인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이 섬기고, 이런 혼합된 섬김을 여호와를 버린 것으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 혼합된 시대 상을 생각한다면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 이런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그 제사,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하겠다는 소원이 될 수 있겠지요. 심지어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겠다. 이상한 혼합된 종교에서 비롯된 악하고 이상한 소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방 종교에 영향을 받은 그런 소원이라면. 두 번째, 반면 이 소원을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방의 제사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 사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 바치는 이렇게 인신제사,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일종의 나시린 서원 같은 그런 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에 나올 사사 삼손이 그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무엘, 또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나시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또 어떤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에게 나를 바치는 그런 나시린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런 서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이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두 가지를 다 평가를 해본다면 양 부분 다 그렇게 훌륭한, 적절한, 입다의 훌륭한 서원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다가 이방의 그런 사람을 바치는 제사에 그런 서원을 했다면 당연히 이것은 너무나도 악한 행위지요. 악한 서원이지요. 결코 해서는 안 된 정말 악한 행위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제사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정말 악한 행위지요. 그렇다면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일종의 서원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훌륭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좀 이상합니다. 흘러가는 과정이. 왜냐하면 입다는 돌아오면서 그 서원의 대상이 자신의 딸이 되자 괴로워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시린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딸은 아니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내 딸은 아니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소원을 했지만 딸은 바치는 것은 괴로웠습니다. 기꺼이 바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바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바치는 과정과 이후의 모습도 좀 특이합니다. 입다의 딸은 친구들과 함께 2달 동안 애곡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입다의 딸이 바쳐지고 나서 이후부터 이스라엘에 매년 며칠 동안 정기적으로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하는 그런 어떤 절기,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나실인 같은 것으로 바쳐지는 그런 소원을 해냈는데, 이것을 매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애곡을 한다. 좀 가장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좀. 나실인 소원이 이렇게 계속 기억하면서 애곡할 소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의 소원이 이방의 방식의 소원이면은 너무나도 정말 악하고 나쁜 것이고, 나시는 소원과 같은 비슷한 그런 개념의 어떤 소원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이 뭔가 있는 것이 있고 딸이 바쳐 그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애곡하는 그런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악하거나 또는 뭔가 약간 이상하거나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습니다. 소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였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원한 것이었다는 그런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다가 먼저 소원을 하였습니다. 악하거나 뭔가 이상하거나 이러하기에 이 소원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와 같은 느낌의 그런 소원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지난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자입니다. 11장 앞부분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암몬과 아주 노련하게 논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하거나 또는 이상하거나 한 소원을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가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보면서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뒤로 갈수록 이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인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사사들. 다음에 삼손이 나올 것입니다. 삼손이 나올 것인데 저는 예전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삼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실인인데 나실 양아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나실인의 모습과 양아치의 모습이 같이 있는 정말 혼란스러운 사람입니다.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느 한마디로 정할 수 없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특히 뒤에 나온 사사들은. 그런데 이 입다를 생각하면서
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면 나도 참 혼란스러운 자인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한켠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나라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바라는 것 바라다가도 또 원치 않기도 하는, 그러면서 참 우리 인간이 참 이렇게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왜 그러셨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모순덩어리고 혼란스러운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이 혼란스럽고 못되고 모순된 나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자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순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원하시는 것 모르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따라가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모순된 나를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어제부터 수련회 시작을 하였습니다.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또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